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일부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의지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그럴 때 어린이들이 힘을 어디서 써요? 설교 들을 땐 편하게 들으세요. 편한 자세로 들으세요. 너무 몸이 불편하시다 그러면 누워 들으셔도 돼요. 설교는 편하게 들으셔도 돼요. 근데 기도할 때는 힘을 다해서 해야 돼요. 설교 들을 때랑 달라야 돼요. 이제 말씀 들으니까 편히 앉으시라 이거예요. 다리. 그러나 기도할 때는 주께 부르짖으라 했어요. 부르짖으라. 그래서 선지자를 믿어야 돼요. 어느 선교사님 자손분이 5대째 선교사를 하는 거야. 우리나라에 와서. 그러니까 푸른 눈의 선교사야. 근데 이름이 한국 이름이요. 그런데 그분이 정통 장로교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조용히 하거든 장로교회는. 예?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장로교회 교인이었는데 왜 장로교회 때려치고 감리교회 선교사로 우리나라 제물포에 1885년에 입국했냐. 장로교는 미국에서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못해요.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해요. 기도문을 읽는 데도 있고 전혀 카톨릭 같아요. 미국 장로교회는. 그러니까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감리교로 옮겼다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 갑갑해가지고. 그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왜 원래는 장로교고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장로교예요 원래. 근데 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장로교 때려치고 감리교 교단으로 옮겼냐. 부르짖어 기도해가지고 글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감리교회 가면 어느 교회 뜨겁게 기도하죠. 그래서 성령이 임해요. 그런 데는 찬양도 뜨겁게 하고. 근데 부르짖어 기도 안 해? 그러면 카톨릭 같이 식는 거예요. 제가 축사 사역하는 사람들 거 연구하다가 카톨릭에서 귀신 쫓는 권세자들이 가끔 나와요. 그러면 이태리에서 아주 귀신을 잘 쫓는 그 신부가 있어요. 수도사가.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태리에는 거의 카톨릭 교인이에요. 개신교회는 귀신 쫓는 능력자들이 많은데 카톨릭 교회에선 유럽에서 희귀하다는 거예요. 숫자가. 저 성당 가면 내가 어느 성당 졸업생이냐면 그러니까 저 유치원 졸업생이냐면 대방동 성당에 있는 그 부속 유치원의 유치원 졸업생이에요. 제가. 그래서 내가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어릴 때 뛰놀던 그 유치원 그 정원을 보러 딱 갔는데 그렇게 서울운동장 같이 넓은 정원이 가보니까 조그만 정원이요. 그리고 그거 간식을 줄 때요. 우리 아버님께서 옛날에 카톨릭 성당 다니셨기 때문에 동네 성당 유치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수에 뭐라고 했냐면 이 성수로 악령을 쫓으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수를 뿌리면은 이게 악령이 떠난다 그래. 근데 그 카톨릭에서 제일 유명한 귀신 쫓는 신부가 얘기하는 건 성수로 악령 쫓는다고 돼 있지만 성수를 뿌리는 사람이 악령을 못 쫓으면 그 성수로 악령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수로 악령을 쫓는다고 교리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그 성수를 뿌리는 사람이 권능을 못 받으면 귀신은 안 나간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카톨릭에는 귀신 쫓는 능력자가 없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그 자료를 내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부르짖어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교황이 선지서의 선지자들보다 더 포민하거든. 그러니까 교황은 부르짖어 기도를 안 해요. 선지자는 부르짖으라. 시편의 기도 명령이에요. 교황이 선지자보다는 더 거룩하겠지. 이렇게 가르쳐. 교황은 오류가 없다. 이래요. 선지자 발끝도 못 따라오는 게 교황이에요. 그러니까 교황 따라가니까 귀신 쫓지 못하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녀요. 근데 시편이 있어요. 가톨릭 성경에도. 시편을 믿어요? 안 믿어요? 들고만 다녀요.
부르짖어 기도하랬는데 부르짖어 기도 못하게 해요. 제가 서강대 대학원 졸업할 때 성당 그 안에 캠퍼스 안에 성당이 있어요. 기도하려고 갔어요. 제가 연구소 조교였어요. 조교. 연구소 조교. 별것도 다 해봐서. 근데 그 연구소의 이사장이 신부님이에요. 신부님인데 골초야. 이게 항상 담배를 피셔요. 미국인 신부님이에요. 그리고 소장님은 카톨릭 교인인데 교수님이에요. 서강대 그 학장님이 소장을 해요. 그러니까 연구소 이사장이 있고 소장님이 따로 있어. 둘 다 카톨릭인인데. 근데 거기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신데 그분은 교회 나가. 그리고 내가 조교인데 나 교회 나가. 그래서 밑바닥 직원들은 다 교회 가고 높으신 분은 다 성당 다니는 그런 연구소였어요. 그런데 귀신을 쫓는 거는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권능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명한 선교사의 자손을 따르지 말라. 성황대 지금은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수십 년 전에 서강대에는 침묵기도 이렇게 써놨었어요. 소리 내지 말고 기도해라 이래요. 그럼 시편대로 기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에 가면은요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야. 부르짖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니까 그분들이 뭐를 해요? 시각효과로 촛불을 켜. 그 작은 요만한 촛불 많이 있어. 그리고 뭐 촛불 헌금도 있고 뭐 그래. 근데 촛불 데모하는 그 촛불이 아니고 요 납작한 초가 있어요. 금방 타는. 여기 납작한 초에 있어. 프랑스 그 불탄 놀튼담 성당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조그만 불이 있어요. 그래 얼마 이렇게 방문객한테 그거를 초를 팔아요. 그러면 이렇게 꽂고 기도하고 방문객이 돌아가고 그래요. 그런 게 있다고요. 그 부르짖어 기도를 못하니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분위기는 좋은데 기도를 못한다니까. 그러면 귀신을 못 쫓아낸다니까. 가톨릭에서 가장 유명한 귀신 쫓는 능력자가 한탄했어요. 가톨릭 인중에 귀신을 못 쫓아낸다고. 옛날에는 중세교회 때는요. 여러분 중세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중세교회가요. 사회를 다 점령하게 될 때는요. 개신교가 없을 때 크리스찬이 카톨릭을 다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루터도 카톨릭 교인이었어요. 크리스찬은 중세교회 때 크리스찬은 학자면은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공부를 잘해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크리스찬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수도사들이 공부를 항상 밤낮으로 해요. 쉽게 말해 개신교 목사들이 하도 공부를 많이 하니까 대학 교수보다 목사님들이 더 똑똑할 정도로 학업에 전념을 했어요. 카톨릭 신부들이. 요즘 목사님들 많이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는 그냥 교회 행사만 돌리고 성경 연구나 막 외국어 고대어 히브리어 연구하고 이런 거 열심히 안 하는 경우가 있어. 카톨릭 수사들은 그걸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도미니칸 수도회 이런 데 들어가려면 공부를 잘해야 들어갔어. 공부를 못하면 성직자가 안 돼요. 그리고 판사 검사들이 돈 먹고 그러죠. 전 세계 다 공통점이 그래. 뇌물은 판검사한테 가. 뇌물은 청와대한테 가질 않아요. 판사 검사한테 가는 거예요. 다 뇌물은. 청와대는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서민들 생활은 청와대랑 상관이 거의 없어요. 청와대에 뇌물 주면 그거는 검을 무슨 재벌이나 아주 권력가들이나 하는 거지. 서민들은 뇌물을 판검사한테만 주는 게 정치 사회의 일반 현상이에요. 그런데 자기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청빈한데 지혜가 많아서 모든 학문을 섭렵을 하는 사람들이 신부요 수도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판사들보다 더 똑똑이야. 판검사는 탐욕이 있지만 이 수도사들은 탐욕이 전혀 없고 극빈자를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머리는 더 똑똑하거든. 그러니까 재판을 다 카톨릭인이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개신교가 수준이 그렇게 돼요?
천년대 수준의 그 가톨릭의 수준이 되냐 이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 가톨릭이 썩어 문드러질 때보다는 개신교가 좋지만 가톨릭이 제일 깨끗할 때보다 못해요. 내가 볼 때. 역사를 공정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불신자들이 판사 검사를 다 포기하는 거야. 워낙 청빈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신부들이 재판을 하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 단계까지 어마어마한 정치 핍박을 당하면서 그 사회 변혁을 이루었던 거예요. 10세기 이전에. 사람들은요, 가톨릭이 더러워졌을 때를 갖고 개신교를 높여요. 아니에요. 타락한 가톨릭이 초대 기독교만도 못했지만 개신교보다 높았어요. 수준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윤리성이 요구되냐. 세상을 다 부끄럽게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해서 지면 안 돼. 학교를 안 다녀? 홈스쿨 좋아요. 공부해서 지면 안 돼. 학교 안 다녔는데 학교 다니는 애보다 세상 학교 다니는 애보다 홈스쿨링해서 공부가 쳐져.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은 못 돌리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로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데 힘을 쓰셔야 돼요. 예? 중얼거리면 안 돼. 말씀 들을 때 어린이, 유치원생.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기도해야 돼요. 지혜 주세요. 무릎 구할 것 중에 지혜를 구하라. 명령이에요. 이건 명령. 아들들아 이래 자녀들아 하는 자손대 뭘 구하냐? 어린 자녀들한테 권력을 구해? 아니에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학교 다니는 초중고등학생은 지혜 주세요. 서울대 가려고 구하는 거 아니에요. 지혜는요. 서울대 가지 않아도 서울대 간 사람을 다스리는 지혜가 와요. 그 지혜를 구하란 말이에요. 서울대 갈 수 있게 지혜 주세요. 그러면 아유 그건 난 찌끄레기 지혜다 이거요. 서울대에서 1등하고 하버드에서 1등 하던 사람이 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려고 매일 잠언서를 읽고 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드 전교 1등하고 졸업했다는 거예요. 미국 어느 고등학교에서 주정부가 주기도문으로 기도 학교에서 금지시켰어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기도 못하게 하죠. 미국은요 모든 학교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다가 케네디가 학교에서 기도 금지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몇 년 있다 총 맞아 뒤졌지. 그랬는데 케네디만 그런 게 아니야. 계속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교에서 1등으로 졸업한 학생이요. 졸업식 날이니까 답사를 해야 돼. 졸업생이. 응? 그러는데 기도 금지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준 답사를 이렇게 했는데 답사를 전교생이 딱 있을 때 그걸 읽어야 되는데 뒤에 교장이고 이사장이고 다 있는데 그걸 쫙 찢어버리는 거예요. 주지사 무시하는 거지. 주의회 국회의원들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기도문을 딱 읽고는 기도를 마쳤어요. 그 거역할 줄 알아야 돼. 세상 권위를 거역할 줄 알아야 돼. 니네가 뭔데 우리 하나님을 무시해. 나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주지사 주정부가 뭔데 기도를 금지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전교 1등 만들어 주신 건데 내가 졸업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니네가 공부 잘하게 해준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서 내가 전교 1등 하게 해주신 거야. 이러고는 전교 1등 학생이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고는 주기도문을 외우고는 나라가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려왔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막 유튜브에 막 돌아 막. 미국의 크리스찬은요 왜 위대하냐면 이 총잡이들의 후예여서 카우보이 후예여서 그런지 목숨 걸고 대드는 거를 겁을 안 내요. 이 미국 사람들.
전쟁을 제일 겁내지 않는 민족이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은요, 서부 개척 당시에요, 총싸움 하는 게 아니에요. 등에서 총 쏜 놈은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정면으로 딱 보고 총 뽑기 누가 잘 뽑냐 이래가지고 대결을 하지, 등 뒤에서 총을 안 쐈어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자기 농지를 지켰던 거야. 자기 농지를. 펜실베니아 있죠. 펜실베니아. 그 주 이름이에요. 뉴저지 밑에 펜실베니아 있어요. 근데 윌리엄 펜의 실베니아라는 뜻이에요. 실베니아 이건 뭐냐면 라틴어로 포레스트 숲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 단어에 실베니아 이거 나와요. 그런 숲이에요. 윌리엄 펜의 숲이다. 윌리엄 펜은 토지를 많이 가졌는데요. 퀘이커 교도였는데요. 토지가 없는 극빈자에게 자기 토지를 아주 부자인데요. 나눠줬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을 사랑했던 부자의 이름 윌리엄 펜을 기리기 위해서 펜실베니아 이렇게 주 이름이 된 거예요. 그게 퀘이커 교도인데. 퀘이커 교도는 성령 받으면 막 이렇게 퀘이크, 얼스 퀘이크 막 이렇게 떤단 말이에요. 성령 받고 막 몸을 흔들죠. 그러니까 미국의 장로교회는 몸을 떨지 않아. 나 장로교 출신이에요. 우리 할머니 나 어렸을 때 장로교 다녀서 동네. 그런데 점잖게 읽어. 몸을 이렇게 막 떨고 그러지 않아요. 기도할 때도 점잖게 기도해요. 그런데 이거 성령 체험하는 교단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면 죄 이렇게 떨면서 기도해. 찬양하면 막 감동되면 몸을 막 떨어. 그래서 저거 떠는 자들 이래가지고 퀘이커예요. 시리얼 상품 중에 퀘이커 뭐 이런 거 있죠. 어떤 저 모자 쓴 아저씨 나오는 그런 거 있어요. 예. 퀘이커 그 밀이 있어요. 오트밀 뭐 이래요. 오트밀 회사 중에 퀘이커 제 이름 생각에는 그게 이제 퀘이커 교도들이 아마 사업을 하는 걸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근데 그 퀘이커 교도가 이제 윌리엄 펜이었는데 그랬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퀘이커 교도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건 우리의 목소리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악기를 안 사용하고 아카펠라로만 찬양을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악기가 없이 들판에서 오두막 찌고 예배를 드리죠. 청교도들이. 그럴 때 됐는데 나는 그거는 따를 필요는 없어. 왜? 수군과 비파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 높은 소리 재금과 큰 소리 재금으로 여호와를 찬양. 악기를 다 사용하랬어요. 그러니까 악기 사용도 하고 목소리도 높여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퀘이커 교도한테 배울 거 다 배우고 어떻게 해요? 난 퀘이커 교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배울 거 다 배우고 성경적이다 이러면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거예요. 퀘이커 교도는. 예? 일부가 성령 체험하니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힘써 기도하더라 이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왜 성령을 못 받아서 부르짖어 기도를 못하는 어린이들이 있냐?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복종을 안 해서 그래.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은혜를 받으려고 교회 오죠? 그러면 성령을 못 받아요, 다. 내 몸을 바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려고 예배 오는 분들은 절반이 안 돼요. 자기가 은혜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찬양을 듣고 은혜가 되니까 내 위로가 되니까 설교를 들으니까 공부하고 배우는 재미가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의 덕을 쌓으려고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려고 예배 오는 분들은 반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이 성령을 못 받았지만 성령 받았다고 치고라는 교사를 통해 배우니까 자기가 성령 받은 줄 아는 거예요. 대부분은 성령 못 받았어요. 성령이 임하면 전도를 잘해요. 교회 일 시시해서 안 해. 이 성령 받은 사람은 교회 사역에 재미가 없어.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 전도를 해요. 왜 그렇게 된 걸까? 회개를 철저히 해서 그 증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를 못 하신다 이러면 전도를 하려고 간절히 바라시지만 또한 회개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계속 도와주는 교회는 성령이 임해요. 그러나 부자들을 서비스하려고 힘쓰는 교회는 방언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봉사하는 교회는 성령이 임하지 않고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밖으로 계속 예수님 증거하는 교회는 성령을 받아요.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전도해 안 해. 전도를 안 하면 그게 알고도 나는 천당 가고 너는 지옥 가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면 그게 죄악이기 때문에 성령을 주실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천국 간다면 그 얘기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을 못 믿냐? 진화론 때문에 못 믿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 진화론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사기친 걸 알려줘야지. 한동대 교수님들이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와서 그 한동대가 과학자들이 설립한 교회예요. 아니, 대학이에요. 포항의 한동대가. 에? 세계적인 대학 그 교수하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그거 세운 거예요. 서울에는 안 지었지만 그게 포항에 지어졌어요. 그래서 초기에 그 인기가 많아서 서강대 수준으로 높아졌었어요. 처음엔. 경건 훈련시키고 모든 전교생한테 진화론이 왜 틀렸는지를 전부 과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진화론 엉터리 사기친 거를 다 밝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한동대 1등한 애가 하버드대 전교 총학생회장이 됐어 막. 한동대 다니는데 하나님께 성령 받으니까 하버드 애들 그냥 그 지도를 하는 저 학생회장이 나왔어요. 그 신문에도 나왔어요. 초기에 그렇게 기름 부으신 거예요. 그런데 초기만 못한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에? 근데 그게 90년대 초에는 90년대 중반에 지었나 그러는데 하여튼 그게 굉장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창조론을 가리켜서 그래요. 대학교에서. 그런데 창조론을 목사님이 이렇게 과학자들이 컨펌하고 확인한 걸 다 해가지고 자료 조사해서 목사님이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전파해야지. 왜 전파를 안 해? 전파하셔야 돼요. 내가 말한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 화석이 없으면 절대 그거 입증이 안 된 건데 발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찰스 다윈이 중간 화석 없으면 자기 학설이 깨진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찰스 다윈 죽었는데 중간 화석 나오지 않았는데 왜 진화론을 가르쳐? 다윈도 믿지 않았던 거를 믿어. 왜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불신자들이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화론자들이 세운 도시가 있어요. 호주의 다윈이라는 도시 아세요? 호주의 최북단의 다윈이라는 도시는 1920년대에 진화론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도시를 세운 거예요. 그럴 때 2차 대전 때 메가더가 필리핀에 있다가 탈출했죠. 일본이 필리핀을 점령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보트 타고는 탈출했어요. 메가더가 체포가 안 되려고. 루즈벨트가 메가더 체포되면 안 되니까 구명정을 보냈어요. 그래서 도망쳐가지고 태평양 바다를 요만한 보트 타고 탈출을 했어. 메가더가. 그리고 어디로 갔냐? 그러니까 호주로 갔어. 호주로 가서 2차 대전을 치르면서 호주에서 점점 점령하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일본이 호주를 폭격합니다. 2차 대전 때 호주를 다 폭격해요. 대단히 큰 전쟁이었어요. 태평양 전쟁이. 호주까지 내려가서 다 폭격하는데 어디만 폭격하는 줄 아세요? 다윈만 폭격하는 거야. 이상해. 악마적인 일본 가미가제가 폭격을 해도 다윈만 폭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라는 영화가 그 유명한 다윈 도시 폭격 영화예요.
그래서 호주 사람들은 일본한테 큰 공습 피해를 받았어요. 근데 다 어디야? 하나님 없다 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데만 폭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이사법을 알아야 돼. 악하고 음란한 사람이 소돔으로 간다 그러면은 반대로 가세요. 악하고 음란한 것을 허용하는 사람들이 서울로 간다 그러면 서울 반대로 가세요.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이 서울 반대쪽으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 서울로 가세요. 뭐냐면 음란 시설이 없는 쪽으로만 크리스찬은 이사가 가야 돼요. 이사법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재테크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전쟁이 나면 하나님은 폭탄을 악하고 음란한 지역만 파괴되게 하신다고 선지서에 약속하셨어요. 도시가 음란하고 폐역하고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한 도시를 멸망시킨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공산당이 어느 도시로 집단이 주해. 그러면 거기에 피해서 다른 도시에 살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한 번에 멸망시키시지 않아요. 여기 멸망할 때 멀리서 멸망 안 되는 데서 아브라함이 옹기정과 같이 소돔성이 불난 걸 보았죠. 옹기점은 용광로예요. 용광로의 옛날 용어예요. 용광로와 같이 소돔성이 불타는 걸 멀리서 아브라함이 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일이 다시 일어난다고 롯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오시는 때도 그러죠. 그러니까 이사법을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그 지역에 술집이 많이 몰려든다 그러면 얼른 이사 가셔야 돼요. 쉽게 말해 어린이 자녀 교육시키는데 나쁜 환경이면 무조건 이사 가시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강남을 가고 제가 은평구를 갔는데 은평구는요. 유해업소가 많이 없어요. 거기가. 서민도시라서 은평구. 은평구의 그 한자가 은혜와 평화입니다. 그게 원래. 은혜와 평화인데 하여튼 못 살아. 강북에서. 내가 거기 가니까 제일 큰 노숙자 센터랑 제일 큰 고아원이 은평구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거기 방문하느라고 내가 여러 번 갔었는데 은평구에 또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거기 교회에 찾아뵈려고 여러 번 갔는데 은평구에는 술집이 있어도 술집 장사가 그렇게 크게 안 돼요. 근데 강남구에는 술집 장사가 크게 되죠. 하여튼 무슨 구에 살든지 술집이 없는 데로 가시는 거야. 술집이 없는 데로 가면요. 땅값이 비싸져요. 점점 술집이 없는 도시가 살기가 좋기 때문에 그게 복을 받은 사람들만 오고요. 저질 인간은 술집이 많은 도시로 몰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자가 돼도요. 그 소돔 땅의 비류떼들이 괴롭히죠. 롯을. 주민 구성 원리를 롯이 모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318명을 낳고 길렀는데도 불구하고 왜 조카하고 헤어져야 돼요? 사상이 달라진 거예요. 사상이 달라진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것을 허용하는 사람하고 악하고 음란한 것을 허용치 않는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분리시켜야겠다라고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분리시킬 수밖에 없다. 네가 좋아하면 나 우한다. 네가 우하면 나 좋아한다. 반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야, 네가 좋아하면 내가 쫓아갈게. 네가 우해도 내가 너를 쫓아갈게. 이랬습니까?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이 많은 사람도 반드시 반대로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악하고 음란한 도성에서 사실 수 없어요. 이사 원리 철저히 지키세요. 그러면요. 원자탄이요. 여러분을 피해서 다녀요. 여러분이 원자탄 피하는 거 아니에요. 원자탄이 여러분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내 백성 여기 아직 있다. 내 백성 롯이 나올 때까지 나는 이 성에 아무도 심판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때 거기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 악하게 두고 거룩한 사람 거룩하게 두어라. 그래서 분리시키죠. 그러니까 심판이 올 때는 어떻게 해요? 2주가 정확히 2주가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사법을 반드시 지키는 크리스찬을 통해서 사회가 구원받아요. 인종 청소하시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이 인종 청소 약속하셨어요.
진멸하리라. 그 종족의 씨를 진멸하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집안은 씨가 없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손은 많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학생들, 누구한테 시집가는 줄 알아요? 그 남자의 아기를 많이 낳고 싶은 남자한테 시집가는 거예요. 남자들이 꼬드기고 좋아한다 이럴 때 그거를 내가 예쁜가 봐 이러고 끌려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자는요 가장 행복한 게요 남편이 아니고요 자식 사랑이에요. 결국은 여자들은 엄마한테 다 물어보세요. 아빠가 좋아 내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엄마들은 거의 95%가 자식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 죽을 때보다 자식 죽으면 뒤집어져요. 실신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식 사랑이 더 큰 거라, 배필 사랑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성들은 자기 자식이 잘 돼야지 노인이 돼도 행복한 거야. 자식이 10명인데 엄마한테 갖다 바쳐봐. 그러면은 1,000만 원 한 달에 벌어. 100만 원씩 바쳐요. 에? 믿는 사람들 목사님이 뭐랬어? 하나님께 11조 바치고 10에 9에서 자기가 쓰면 안 되고 두 번째 10분의 1 부모님한테 드리랬죠. 결혼하면 양가 부모님한테 드리랬죠. 그리고 나머지 10의 8조 중에 생활을 할 때 부모님이 같이 먹자 이러면 그 음식 비용을 자기 10의 8조에서 내야 돼요. 11조는 막 쓰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드시는 거 집에서 같이 드신다. 10의 8조로 자기 돈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엄마 11조 드렸잖아요. 용돈. 왜 내 거 또 먹으려고 그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거 내 거다 이러면은 내게 엄마 겁니다. 이러고 그렇게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거는 엄마 거요. 내 거는 엄마 거요. 이런 개념으로 살아야지 크리스찬의 가정인 거예요. 그래야 전쟁이 날 때 이게 잘 사는 집이 되고 다 점령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음란한 족속하고는 시집장가를 서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멀리하는 남자한테서 신랑을 취해야지. 여자를 가까이 하는 연애 박사는 남편감 중에 다 제끼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자기 배필을 닮고 자기를 닮은 아기를 많이 낳을수록 하나님이 재산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요, 믿음. 믿음이에요, 믿음. 아기를 주시기, 아기 낳기 전에 돈을 먼저 주세요. 그러면은 아기를 낳을게요. 이러면 불신자예요. 아기를 사랑하는 남편 아기를 많이 낳지. 그러면 남편 사업이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민숙이 마지막에 결혼할 때 애를 많이 낳고 잘 키울 수 있게 든든히 서포트하는 남편한테 시집가는 거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애를 낳지 못하게 돈을 못 벌고 돈을 네가 벌어 하는 남편한테 시집가. 그 여자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순결을 지키면 결혼하면 그 사람만 좋아하게 제작이 돼 있어요. 이게 신비예요. 연애를 지랄같이 했으니까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골라 제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모르면 처음에 자기 배필이랑 결혼하면 그 여자한테 미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성중독이라고 그래요. 자기 아내한테 중독이 되는 증세가 일어나요. 그래서 결혼하면 1년 동안 집에서 한가위 거하며 자기 아내를 즐거워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성중독증 환자로 부인과 남편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낯선 여자, 예쁜 여자가 오면 멀리해요. 이런 증세가 일어나는 게 1년 허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가위 집에 있으면서 자기 배필 생각만 1년을 많이 하면 뭐 먹고 살아? 그러니까 거기서 집안의 유업을 나누라고 돼 있잖아요. 집안에서 기업이 있는 집은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아니, 사장님이 누가 1년 동안 회사 출근 안 하게 둬요. 자르지. 그러니까 그거는 신명기에 자기 아버지의 농토를 관리하는 아들이나 딸한테 하시는 허니문이에요. 1년 동안.
1년 동안 순결한 처녀 총각이 계속 뽀뽀하고 업어주고 안아주고 동침하고 이렇게 해야지 완전히 남녀가 합체된다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많으면 안 되겠죠. 신혼 때는. 신혼 때는 일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생존만 하면은 그냥 1년 동안 연애하는 거예요. 결혼 전에 연애하지 마시고요. 결혼을 해서 1년을 연애하는데 합의가 되는 남자나 여자랑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1년 전에 막 연애하다가 결혼식 전에 파혼을 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요즘 결혼을 다 그렇게 합니다. 결혼 전에 갈 때까지 다 가고 결혼식을 하냐 또 파혼을 해. 그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기를 많이 낳는 민족은 혼전순결을 교육하는 민족만 아기를 많이 낳고요. 혼전순결을 교육을 안 하는 독일 사람 애 못 낳아요. 프랑스 애들 애 못 낳아요. 미국 애들 애 못 납니다. 미국에서 아기 많이 낳는 사람은 이 미국 중부의 백인 기독교 가정에서 아기를 많이 낳아요. 그래서 기독교 백인 사회가 아기를 많이 낳기 때문에 미국에 이런 책이 나왔어. 그리스도 왕국의 귀환. 왜냐하면 기독교인들만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50년 후에는 미국은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많아져서 이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통치하는 왕국이 된다라는 책이 나왔어요. 정치학자에 의해서. 인구는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기 낳은 것을 이길 수 있는 제국은 없는 거예요. 아기를 안 낳는데 아기를 낳는 나라를 이길 수 있는 나라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기를 많이 낳고 뭐 하는 거예요? 도시를 점령하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믿음이 좀 되시면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이주할 때는 그 도시를 복음으로 점령할 도시로 이주하고 그것이 천안이다. 천국의 안전이다. 이런 한문이에요. 그게. 아시겠어요? 천당 밑에 천안이 있나 봐. 하여튼 천안을 내가 복음화를 하겠다. 그래서 거기 교회가 많이 생겼어요. 근데 집안 식구가 다 서울이야. 그러면은 본적이나 주소를 어디로 옮겨? 천안으로 해. 그리고 천안에서 계속 모든 전 식구들의 주소지를 거기에 해. 근데 천안에 있는데 둘째가 부산으로 취직했어. 에? 첫째가 서울로 취직했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주소지는 천안으로 하고 선거 때 와가지고 그 동네 사람을 다 구워 삶아가지고 사람을 모집해서 그 땅을 점령을 해야 돼요. 정치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는데 정치적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정치를 해야 돼요. 하면 안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교회 관리해야 되니까 세상 시청이나 군청에 근무하러 안 가요. 그러나 여러분 집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교 분리할 때는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미국에서 정교 분리를 할 때는 대통령이 교회 목사가 못 된다, 교회 지도자가 못 된다 이런 걸 얘기한 거지. 기독교인이 정치하는 걸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정교 분리. 근데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냐? 이 개떡 같은 게 들어온 거예요. 기독교인은 종교 활동만 하고 정치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 마귀요, 그거 마귀. 그러니까 혼전 순결을 주장하는 기독교인들만 정치를 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낙태한다 이러면은 낙태하는 거 내버려둬. 그냥 내버려둬. 동성연애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버려두란 말이에요. 근데 롯이 왜 그 판사 이게 왜 우리 가운데 재판장 하려 하는도다 이러면서 막 왜 승질을 냈을까? 롯이요 소돔성에서 비즈니스 하면서 악하니까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애쓴 거예요. 심판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악인이 도성을 다 차지해가지고 그랬을 땐 거기 아브라함처럼 회개하고 반대로 살아야 되는데 멸망하는 장망성이 있어요. 복을 받는 도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시를 세우는 사람이지
도시 강남에 가가지고 그걸 아파트 프리미엄 투기를 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기를 계속 낳으면 30년 후에 어떻게 돼요? 기독교 인구의 과반수가 넘어요. 그리고 지금 동성연애 주장하는 사람은 인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기 한 명 낳는 집안들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네 분이죠. 엄마, 아빠 두 명이죠. 노인 6명을 한 명의 아기가 부양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짜그라지겠죠, 집안이. 가난 자체가 예정돼 있죠. 한 명이 노인 6명을 해야 돼. 아시겠어? 그럼 짜그라지겠죠. 아기를 많이 낳는데 그 아기들이 전부 할머니, 할아버지의 공경을 하면 어떻게 돼? 부자 되겠죠. 연금보다 훨씬 부자 돼요. 1,000만 원씩 번다, 손주가. 자식이. 근데 100만 원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고 100만 원은 할아버지, 할머니 드려. 근데 그게 10명이야. 노인이 1,000만 원을 매달마다 어떻게 쓰고 있어? 그러면은 1,000만 원 갖고 가서 어디다 써? 선거철에 자기 정치 활동 하시는 거예요. 60이면 은퇴 거의 다 시키죠.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60이 넘은 노인들은 정치권에 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누구 도움으로? 집안 후원으로. 정당마다 다 들어가셔야 돼요. 자유한국당도 들어가고 더불어민주당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항상 소수의 목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망할 길로 다수가 갈 때 소수의 길로 소수 목소리를 항상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라도 광주에서 자기 친척이 있어. 그러면 거긴 다 더불어민주당 바치잖아. 그럼 더불어민주 발음이 이상해.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가. 그 다음에 거기서 낙태를 하자 이러면 낙태하면 안 됩니다. 이거 당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안 돼도 그 위원 소속이 되면 그 말빨이 먹힌단 말이에요. 낙태하면 안 됩니다. 동성 결혼 허용합시다. 에이즈 걸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계속 하는 걸 하고 퇴근하시는 거예요. 노인분들은 말하는 데는 그거 잘하시거든. 지혜가 있으시니까.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돈 받아요, 여러분? 집안 식구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다 미는 거예요. 요즘은 좋은 게 할머니들도 정치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 이게 다 달라붙으면 어떻게 돼? 남한의 빨갱이는요, 기독교 인구보다 훨씬 적어요. 기독교 인구가 정당마다 들어가서 기본윤리 있죠. 예? 예. 기본윤리 어기는 거 있죠. 간음해도 괜찮은 사회를 만들자. 포르노 도시를 건설하자. 뭐 이런 국회의원들 말이 있죠. 그런 거가 나온다니까. 이 하만들이 나온다니까요. 아각이 나온다니까. 그러면은 들어가서 말만 하고 오시면 돼. 그 국회의원 당선됐어. 그래도 우리 손주들이 나 후원을 하는데 할애비한테 모으는 게 1,000만 원씩 줘요. 나 국회의원 월급 1,000만 원 좀 나오잖아요. 아닌가? 안 받아도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서관 둘 때 어떻게 해? 예. 트럼프처럼 앞으로 됩니다. 서로 못 믿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방카나 저 쿠슈너 저 옆에 두잖아요. 그거 허용됩니다. 앞으로. 민주사회 이러죠. 그럴수록 배신하고 배신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들이 고문이 되고 측근이 되는 거예요. 딸이 옆에 비서로 붙어요. 사회가 흉측해지면 그렇게 된다고 제가 분명히 예언했어요. 사회가 흉측하고 악이 난무하면은 가족 도움을 얻어서 활동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난다고 제가 분명히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족 모임에 꼭 가세요. 토요일마다 가세요. 그리고 잘 하나님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셔. 할아버지, 제가요, 할아버지 건강하시도록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오래 살아야 저희가 행복해요. 이러면은요, 할아버지가 손주를 못 이겨요. 왜냐하면 손주가 이쁜데 이쁜 손주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데 꺼져라! 뭐 이러는 할아버지 난 못 봤어. 어? 할아버지 장수하시라고 계속 꼬맹이들이 그 기도하고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막 분노를 냅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예뻐하는 애기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만 해가지고 그거를 자꾸만 접촉을 해야 돼. 접선을 해야 돼. 마치 간첩이 사람을 저기 하듯이 불신자 모임 가서 자꾸만 그걸 해야 돼요. 불신자 모임에 침투해 들어가셔야 돼.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증세가 일어나요. 근데 성령의 체험은 있는데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니까 나 기독교 기업체만 취직할래. 나 불신자가 운영하는 회사 나 못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성령 충만하면요, 정치 활동하셔요. 근데 정치 활동은 애기들이 하는 게 아니고 집안 어른을 하는 거예요. 진짜 정치를 잘해도요, 이렇게 하세요. 행동대원만 하세요. 그리고 집안 어른을 자꾸만 저기 하시란 말이에요. 집안 어른 중에 하나님 잘 믿으시는 집안 어른 있죠. 그분 한 분으로 수렴을 하라고, 수렴. 그리고 출마 안 해도 돼요. 출마하는 국회의원 선거 때 국회의원 사무소 개설하죠. 그러면 주민들 다 방문할 때 봤죠. 그럴 때 할아버지들이 한두 분이 가셔서 우리 일가 친척이 지금 2번을 찍을지 3번을 찍을지 가족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대표자요. 이렇게 정치가 되는데 이렇게 나빠지는 거 혹시 아닙니까? 이러면은 눈치 봅니다. 다 눈치 봐요. 국회의원들은 다 눈치 봐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가면 무시를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자기 일가족 표를 끌고 오는 분이야. 그러면은 다 거기에 맞춰요. 무섭게 복종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각계 전투에서 달라붙으면 무시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절대 국민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아요. 근데 조직을 이루면은 절대 복종합니다. 10명이건 50명이건 그거를 먼저 집안에서 그거를 뜻을 규합하고 1번 찍을지 2번 찍을지를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 표를 끌어당기려고 그럼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러면 저렇게 해드릴게요. 이러면서 자꾸만 공약을 얘기한다고. 그 사람 마음으로 공약을 할 수 있거든. 그래가지고 뜸을 들여. 근데 할아버지께서 처음에 뜸을 들이죠. 그거밖에 안 해줘요? 이러면서 돈 안 들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다 응집을 해서 해야 돼요. 옛날에 서울대 서울대 교수였던 사람이 교육부에서 그 서울대 교수한테 뭐라고 그러는데 이 서울대 교수가 아무리 해도 교육부에서 말이 안 먹히니까 교수들을 규합해서 한 50명 뜻을 모아버린 다음에 자기가 대표자로 간 거예요. A4 용지에 너 이런 거 이렇게 하는데 이거 대학 교수들이 이거 반대해야 됩니다. 찬성 이러니까 다 50명쯤 찬성을 한 거예요. 그거 A4 용지 하나 들고 딱 간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말을 듣는 거예요. 교수들의 이게 지도자인가 보다. 이러니까 서울대 교수로 안 보고 함부로 안 하고 탁 거기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짓을 했던 분이 나중에 또 총장까지 됐어. 왜 그런 줄 알아요? 이런 사람은 영향력이 있다. 그러니까 총장으로 생각하다. 그래 그분이 총장이 됐어. 그래서 제가 서울대 총장 관저에 가서 대접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총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유명한 목사님 쫓아다니니까 그런 데도 가서 얻어먹은 적이 있는데 이거 보니까 다 뭐냐면 사람 뜻을 자기가 전달하는 그 전달자가 되면은 정치는 꼼짝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1인 1표 하면 무시래요. 1인 50표를 담당을 하셔야 돼. 그리고 그 대표자를 친족으로 딱 세우셔야 돼요. 믿음이 좋으신 집안 어른. 그래서 사회를 점령하고 도시를 점령하고 제도를 점령하는 쪽으로 계속 투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검소하게 사시면서 어떻게 해요? 자손한테 창세기에 뭘 물려주랬어요? 땅을 물려주랬죠. 그게 아파트고 집이고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은 조상으로부터 받으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주식 투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빚 지지 마시고 농사 지을 땅에 집 짓고 살 정도로 그런 거를 아이들한테 주는데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우리가 따라 합시다. 좀 못해도 괜찮아요. 저도 그거 못해요. 근데 저도 우리 애들한테 집 사줄 돈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저보다 돈이 있으시면 이걸 하시라는 거지. 아까 오전에 나 같으면은 사이버 대학 가서 학비 절약해가지고 고3 때 대학교 4년 졸업하겠네. 이 얘기를 했죠. 사이버 대학이나 방송대를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보통 학비가 500만 원 하고 의대는 1000만 원이 넘지만 일반적으로 에버리지 500이라고 해봐요. 한 학기 등록금. 방송대나 사이버대 가면 3, 400만 원이 모여요. 절약을 하면. 방송대를 등록을 해서. 그래서 홍익대 등록금보다 방송대가 무지무지 쌉니다. 예, 홍익대보다. 연세대보다 훨씬 방송대가 싸요. 그러면 그거를 연세대 등록금을 모아놨는데 방송대를 갔으니까 그걸 모아놓으면은 나라가 팍 망할 때 어떻게 되냐. 집을 짓고 조그만 농지에서 자기 스스로 농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땅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손 대대 물려줄 수 있어서 자손을 계속 번성케 하고 땅을 자꾸만 군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데 가서 선거 운동에 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정치 활동만 하면 안 돼. 정치 활동도 해야 돼. 그래야지 땅을 점령하고 땅을 다스리는 제도를 우리가 휘두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각 집안에 집안 족장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장 밑에서 흩어지지 말고 주거지를 자꾸만 전국으로 흩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소를 그냥 딱 박아놓고 30년 동안 거기서 이사를 안 하는 걸로 서류상으로 그렇게 하시라고요. 실제 주거는 하숙집 가도 되고 실제 주거는 자취해도 되지만 서류상의 주소는 대구를 보고마시킨다 그러면 대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50년 동안. 친척 100명의 주거지가 대구를 절대 떠나면 안 돼요. 서울에 공부하러 가. 그래도 주소는 대구로 해놓고 서울 가. 일일 생활권이에요. KTX 지금. 근데 왜 주소를 옮겨? 정치 기반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거. 몰표를 줘야지. 100명 정도 몰표를 해야지 그거 정치인들이 말을 듣고 면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좌파는 다 해. 애기 낳는 거 빼놓고. 그런데 이거 기독교인이 이거 안 한다고요. 이거 성경에 명령하신 거예요. 베들레헴에 왜 나사렛 사람 목수 요셉이 호적을 하려고 나사렛 가다가 예수님 나. 아니,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왜 가? 그게 자기의 주소지예요. 나사렛은 주소지와 무관하게 거기에 비즈니스 하느라고 목수하느라고 있는 거고 자기 본 주소는 어디 있어? 로마 제국 서류상. 베들레헴에 있죠. 베들레헴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요셉을 도와주는 친인척 수백 명이 바글거리면서 사는 거야. 왜 수백 명이 서류상 그렇게 바글거리면서 있어야 돼? 그래야 권력자를 상대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고대인의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출신이면 서울로 주거지 옮기지 말고 서울에서 활동하고 돈만 버시라 이거예요. 근데 정치적인 건 대구에서만 하시라니까. 광주에서 그 예술을 전해서 정치판을 뒤집을 집안은 친척이 다 광주에 살잖아요. 전라도 광주. 그러면은 거기서 떠나지 말고 서울 가건 부산 가건 계속 주거지를 거기에 해야 돼. 뭐 세금 내라 고지서 오면은 할머니 보고 엄마 보고 좀 내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가지고 연합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치 4년 만에 오잖아요. 그러면 한 표씩 그냥 영향력을 후드로 까는 거야. 각 정당마다 다 방문을 해야 돼요. 1번부터 4번 정당까지 다 방문을 해서 우리 주민의 뜻은 이거다. 나는 여러 주민의 대표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수 100명만 친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친척이 100명이면은 거기에 무슨 업체 대표도 있고요. 공무원 중에 교육공무원 교장 선생님도 있고요.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교장 선생님과 그 업체들 금속 업체, 자동차 수리 업체 심지어는 아주 준 재벌도 있고 노조 위원장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거를 다 적어가지고 이들의 표심을 내가 지금 정리합니다. 친족이니까. 자기 조카들이고 자기 자손들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100명 정도를
그 포섭을 한 다음에 선거구에 국회의원 후보 사무실에 가가지고 주민들 대화할 때 그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막 밀어붙여야 돼요. 그리고 안면을 익혀놔야 되는 거예요. 안면 익은 사람만 말 들어요. 국회의원들이. 근데 얼라들이 가면 안 돼. 얼라들이 집안 대표자를 밀어야 돼. 그리고 청년은 행동대원으로 뛰어야 돼요. 노인 체포 못해요. 노인 함부로 체포 못해요. 지금. 노인 복지 잘못했다가는 재미가 없어요. 지금 노인 인구가 점점 많아져서. 그러니까 노인 체포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전쟁 날 때 대비해서 농사를 다 배워 놓으시고 전쟁 날 때 대비해서 물가가 이게 베네수엘라 100만%죠. 그러면 물가가 10,000배가 오른 거예요. 100만%. 그럼 100%니까 100배죠. 그럼 100분의 1로 줄이면 10,000배인 거야. 이게 1원짜리였는데 10,000원이 된 거야. 아시겠죠? 1원인데 10,000원이 된 거예요. 베네수엘라 그 우유가. 그러면 이건 10,000배로 뛰었는데 자기 재산으로 못 사 먹겠죠. 그러니까 쓰레기통 뒤져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베네수엘라만 온 게 아니고 북한만 온 게 아니에요. 이게 남한도 올 수 있어요. 이거. 왜냐면 악하고 음란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경제기금 안 주시겠어요? 주시는 거 당연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으로 거래하는 거 되도록 줄이고 물건과 관계로 그리고 좋은 정보를 나누면서 그 정보를 주고받는 건 무료죠. 그 정보가 있으면 집안이 잘 되죠. 그런 정보를 나누는 거예요. 저도 성경에 있는 정보를 여러분한테 나누는 거예요. 왜 집안이 잘 되는 정보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우리가 정보를 나누고 믿지 못하면 잘 믿게 해서 그 집이 잘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는 하나님께 11조, 선교사님한테 두 번째 11조 선교원금 보내고 극빈자 돕는 극빈자 고아들 돕는 단체에 세 번째 11조 바치고 그리고 내 돈 중에 또 내 돈 안 쓰고 뭘 선교하고 또 구제하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이걸 보는데 전도하는데 하나님께 먼저 그 다음에 사람 중에는 부모님께 그 다음에 뛰고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헌금을 세 번째 내시면은 교회 사역자 내가 예수를 전한다라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불신자한테는 어떻게 해요? 너 부모님한테 10분의 1을 바쳐봐. 예수님이 그 명령하셨어. 10분의 1이라고는 안 하셨지만 손가락이 10개잖아요. 그러니까 1.75%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손가락이 10개니까 10개 중에 하나를 바친다 개념이 불신자 누구나 모든 민족한테 편한 거예요. 그 부모한테 바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돌아가실 때 자손들한테 다시 와요, 그게. 아시겠어요? 그리고 부모한테 제일 많이 바친 사람한테 2배 몫을 줘요. 돌아가실 때. 근데 그 2배 몫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해야 하나님의 복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복의 돌파를 위해서 반드시 이거를 불신자한테 가르쳐 주고 자, 너 예수님 안 믿어?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건 예배 때 헌금 안 받아. 네가 바쳐도 하나님 안 받을 거야. 너 하나님 안 믿잖아.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지 실험해 보자. 너 하나님 뜻대로 돈을 써봐.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너 부모님한테 드려 안 드려? 안 드려요? 거의 물어보세요. 안 드려요. 그럼 네가 쓰지 말고 네 부모님을 너보다 높으신 분으로 여기고 이거를 드려봐. 돈 생길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 생활이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나 안 되나 해봐. 이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불신자한테도 역사하세요. 불신자한테도 역사하는 거야. 하나님 계시지. 너 하나님 믿어. 그리고는 잡아서 물에 집어넣으세요. 그냥. 그 세례 받는 거예요. 에? 그렇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부모 공경을 하는 걸 통해 전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생활전도 전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11조 내고 부모 공경하는 거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선교하는데 값없이 복음 증거하는데 그걸 또 선교 헌금 바쳐야지.
예? 선교헌금 바쳐야지.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 세우는데 그걸 바쳐야지. 그래야지 그게 신자고 하나님을 힘써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 가는 사람 건지려면 기본적으로 부모 공경하는 거 그거 가르쳐야 돼. 부모님을 위한 거는 두 번째고요. 그 영혼 지옥에서 건지려면 어떻게 해. 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제일 사람의 양심을 후려쳐도 사람이 무저항을 하는 계명을 찾아보세요. 그게 자기를 제일 좋아하는 부모님한테 잘 못하는 거 인간은 다 느끼고 있거든. 부자도 그래요. 가난뱅이도 그래요. 다 후회해요. 그러면 그거 갖고 후벼 파면은 쑥쑥 들어가요. 그 사람 마음속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걸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천을 해야지 자기가 전도하지 행하지도 않고 전하면 자기 위선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보다 부자신데 먹을 거나 이렇게 맛있는 거 이렇게 잘 저기를 해요. 그럼 나보다 부자이신 우리 아버지가 의사신데 난 돈이 있다 이러셔요. 처음에는 나 전혀 회개 안 했을 때는 안 드렸어. 우리 아버지가 나 신학교 가는 거 반대하고 사업하는 거 원하시고 그랬어요. 경제학과 갔는데 네가 왜 신학교를 가냐? 돈을 벌어야지.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 교수님이 그랬어요. 야, 너 박사학위 안 하냐? 이러니까. 서강대 학장님이 그랬어요. 너 박사학위 안 하냐? 이런 거예요. 아, 나 신학교 가야 돼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원장 하신 교수님이에요. 힘이 있는 교수님이에요. 목사 되면 큰 교회 목사면 돈 많이 번대더라. 나한테 그런 거예요 또. 이분은 비즈니스 학자라서 그거밖에 몰라. 아, 저는 가난한 사람 도와줄 거예요, 교수님. 그 삼성에 나 취직시켜 주신댔어, 교수님이. 삼성그룹이나 재벌 그룹 총수를 직접 아는 교수님이에요. 나 지도 교수님이. 그러니까 삼성이나 뭐 금호그룹이나 이런 데 해주면 나 들어간다고요. 금융기관 들어간다고. 그건 아유, 신학교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안 했거든요. 논문 쓰고 졸업장만 받고 대학 박사학위도 안 받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때 하나님만 믿었지 이거 계명을 내가 잘 지키는지 몰라서 딱 보니까 부모 공경을 아무것도 안 해드리는 거야. 왜? 우리 부모님이 나보다 부자니까 안 해도 된다. 근데 예수님의 명령이 안 맞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드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 돈 있다. 네가 왜 나한테 돈 주냐 이런 거예요. 예?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어린이한테 제가 설교를 해야 돼서 드려야 돼요. 아버지가 그게 필요하건 안 하고 나는 내가 안 쓰고 드리는 걸 드려야 돼요. 내가 지금 어린이들 교육하는데 내가 외식을 하면 안 돼요. 말만 하고 행치 않으면 천벌 받아요, 목사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좀 웃긴 얘기지만은 자기 부모님이 자기보다 부자라도 무조건 해. 그러면은 그 전도도 잘 되고 재정에 가난이 없어져요. 보통은 자기보다 가난한 부모님을 섬긴다 개념으로만 듣거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예,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철저히 그냥 복종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자기 부자가 교회가 있다 이러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부자다. 근데 자기가 그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은 부자가 그 부자 교회 다니도록 헌금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부자 교회 있어요. 그 교회 안 내고 우리 교회 헌금하신 분한테 다니시는 교회 11조 하시고 인터넷으로 그냥 들으시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원래 교회는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진짜 교회라고 정했잖아. 그럼 자기가 정한 교회를 인정하고 자기가 그걸 해야지. 그런데 그래서 부자 교회 헌금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교회 교인분들한테는 가난한 교회 있으면은 가서 헌금하고 엿다 내지 말라고 그래. 왜? 원래 목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는 우리 교회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가난한 교회 헌금하시고 여기 무료로 다니세요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교인들한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방문하는 곳에 11조 내라고 그랬죠.
교인들한테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러나 목사는 그러면 안 돼요. 난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도자는 헌금 안 내셔도 됩니다. 이 말씀 다 영생의 말씀 무료로 받고 가세요. 대신에 이거 무료로 들으셨고 배우셨으니까 값없이 전파하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자꾸만 전파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자는 모세가 아닌 거예요. 모세랑 전도자는 직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세 역할을 할 때는 학생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세요. 다니는 교회 이렇게 내세요. 이러지만은 복음 전파하는 자로 하나님이 저를 세우시는 시간에는 여기 교회 헌금 안 내셔도 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는 게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예수님 설교하고 똑같이 해야 돼요. 예수님 설교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 헌금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 나 전도자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를 목회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전도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우리 교회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나 차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도자이신 거예요. 복음 전도하시려고 목회하시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예. 어느 목사님 사례비 하나도 안 받잖아. 그래서. 예? 개인 후원자 통해서 하고 절대 사례비 안 받잖아요. 교회에서. 왜 그래요? 그 교회 회개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보시면 주의 종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진짜 주의 종인지 저 사람이 믿음 없는지 믿음이 잘하고 있는지 다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성장하니까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 그래서 반드시 아기를 많이 낳고 그 도시를 점령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 정치는 그렇게 하시고 경제를 할 때는 이게 100만 배로 오른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를 하셔야 돼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건축을 배우셔야 돼요. 자기 집을 자기가 세울 줄 알아야 돼요. 농사 돈 벌어서 먹고 살지 마세요. 자기가 농사 짓고 사는 법을 자기가 알아야 돼요. 집안에서 한 명만요? 아니요. 다 해야 돼요. 집안 식구가 농사를 다 공부해야 돼요. 땅이 없어도 공부 다 해놨어요. 교회 텃밭 없잖아. 바빠서 뭐 농사 지으러 뭐 시골에 갈 수도 없어. 우리 할아버지 묘소 옆에는 농사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저기 남해안에 있어요, 그게. 묘지 옆에 빈 땅이 있어. 근데 여긴 비싸. 시골 해안가랑 달라. 이게 좀 비싸. 그러니까 수도권에 서울 땅 없어도 서울에 있는 분 다 배우셔야 돼요. 농사 짓는 거. 자연농법 다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건축하는 거 다 배우셔야 돼요. 캐나다 건축술이 얼마나 탁월한 줄 아세요? 북극에서 조립식 건물로 영하 30도에서 살아요, 사람이. 조립만 하면 돼, 그냥 조립만. 벽체 조립만 하면 영하 30도에서 따뜻하게 살아요. 캐나다 얼마나 얼어 죽습니까, 거기. 예? 눈이 내리면 일주일 동안 저기 고립이 돼버려서 차 안에 일주일치 식량을 싣고 다녀요. 모든 차들이 다. 그거 들으면 이민 갈 생각이 싹 없어져. 우리 사촌 형이 그거 당했어. 폭설이 내리는 거예요. 스키장 가다가 2시간 거리인데 폭설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촌 동생이 형 어떻게 사촌 형한테 물은 거예요. 내 사촌 동생이 제 사촌 형한테 3명이 사촌이에요. Don't worry. 영어 쓰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사촌 형은 일주일 동안 식량이 뒤에 있다. 걱정 마라. 이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캐나다 차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 났을 때 캐나다 사람 이게 생존할 수 있겠어. 예. 근데 집을 짓는데 캐나다 청년 3명이면 집을 다 져요. 이게 들어오면은 이게 건축 자재 시장 다 망해요, 그거. 우리나라 건축 시장 저 보호무역해서 그러지 그거 뚫리면요 다 들어오면요 이거 이제 이 건축사 상인들 다 망해요. 그렇게 좋은 게 들어와요. 놀랬다니까. 진공청소기 뭐 쓸 수도 없어. 작대기만 딱 꽂으면 진공청소기가 벽체로 전기가 다 되면서 다 해버려요.
전기 꽂고 뭐 이러죠. 무선 청소기 있죠. 그런 것도 아니야. 짝대기만 딱 꽂으면 다 돼. 벽체가 다 시스템으로 돼 있어. 국내에서 난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건물을. 미국 가도 못 봤어. 근데 캐나다에 그런 거 다 그렇게 살더라고. 그러니까 집 지을 줄 알아야 돼. 집 지을 줄 알아야 돼. 농사할 줄 알아야 돼. 여자도 다 그래야 돼. 그리고 남자들이요. 민수기에 전쟁 날 때 대비해서 총 쏠 줄 알아야 돼. 총 쏠 줄 알아야 돼. 예, 총으로 막 전쟁을 하니까 총 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족이 다 독립된 사회로 자기 혼자서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을 해 나가면서 외부적으로는 집안 어른들이 사회에 영향력 끼치는데 몰표를 때리는 것을 반드시 집안에서 하시고, 그럴 때 운동에서 정치 운동에서 반드시 하나님 뜻을 대적하는 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반대당을 지지하는 걸 하셔야 돼요. 제일 성령 충만한 기독자유당, 뭐 성령 충만해서 만들었겠지. 근데 그거를 지지하면 어떻게 되냐면 표가 분산이 돼. 그러니까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냐. 기독당을 안 만들고 공화당을 밀어요, 그냥. 기독당을 밀으면은 표가 분산되잖아. 그게 좋긴 해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좋고 믿음 없는 사람이 멸망하는 사람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 좁은 길 가는 사람 구조로 하면은 정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호모섹스 주장하죠. 그러니까 미국은 공화당을 계속 지지하는 거예요. 공화당이 좋아서가 아니야. 트럼프가 좋아서가 아니야. 트럼프를 지지해야 힐러리가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좋은 사람 뽑으면 안 돼요. 제일 나쁜 사람을 낙선시키는 방식으로만 투표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투표 전에는 일가친척 다 모아서 설득을 하시고, 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더 맞지 않습니까? 네, 싸우지는 마시고 설득은 하셔야 돼. 선거 전에. 기독교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할 수밖에 없어. 광주는 그렇게 돼 있어. 다 그쪽으로만 가. 그러면 어떻게 돼?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로 추천돼서 나오는 인간 중에 가장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 외 나머지를 다 떨어뜨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거를 하는 것도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이 변태가 나오지 못하게 그거를 사전 후보 작업에서 그거 다 걸러내야지. 다 떨어뜨려야지. 그래서 나빠도 제일 덜 나쁜 사람이 딱 되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것이 원래 신앙생활인데 이런 거를 다윗은 가르쳤고 그 시대에 했어요. 근데 요즘 안 하잖아. 안 하니까 카톨릭이 성령 충만할 때 수준보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성령 충만할 때는 기독교인이 전부 다 해야지만 사회가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청렴도가 높고 지혜와 지식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장악해요, 안 장악해요?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 한 1000년 이겨버리다가 돈으로 부패해가지고 마틴 루터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아십시오. 지금이 그때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는 가장 찬란하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공부 열심히 하셔서 영광 돌려드려야 돼. 서울대, 연고대, 명문대 못 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 거 열심히 해서 자기 분야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대, 연고대를 다 간다고 난 보장을 못 해. 나도 못 갔는데 뭐.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나보다 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나를 멸시천대하지 못하도록 자기를 방어해야 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중국어, 일본어, 영어, 한국어 그리고 한 가지 더해서 5개 국어, 외국어를 능통하게 어릴 때부터 준비해야 명문대를 안 가도 명문대 간 사람이 멸시천대나 교만지를 못 떤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선행학습 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공부하라 이거예요. 미리미리. 5개 국어를 미리미리 단어라도 다 외워놔. 그럼 말은 못해도 단어를 다 외우니까 방학 때 2달 정도 중국어 연수하러 상하이 갔다 오고 대만 갔다 오고 이러면 다 트여요. 일본 2달만 어학연수 갔다 오세요. 이게 다 트여요.
생활 일어는 다 튀어요. 단어만 초등학교 때 다 외워놔도 방학 때 2달 연수만 딱 가도 다 튀는데 그거를 안 시키는 거예요. 공교육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라도 막 외우게 지금 수요일 날 난리 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5개국어를 기본으로 해야 돼. 대학 안 가도. 그리고 나 같으면은 대학을 일찍 나와서 그 시간에 학위를 여러 개를 하겠어. 물리학도 공부하고 엔지니어링도 공부하고 법학도 공부해보고 막 이러겠어. 그래서 자기 폭을 넓히겠어. 바벨론의 모든 학문을 어린 시절에 다 섭렵하겠어. 경제학을 공부하는데 심리학 책을 다 섭렵하겠어. 경제학만 하는 전공 바보 되지 마세요. 머저리 그 자체예요, 그냥. 그러니까 모든 분야를 연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도 책 공부하고 계속 연구해요. 왜 그러냐? 사회가 변하니까 사회가 다 전문가가 많으니까 전문가 걸 다 배워야 돼. 근데 그 사람 열심히 공부하죠. 그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만 최종 결론만 보면 돼. 20년 동안 10년 동안 연구한 거 마지막 결론은 쉬워요. 시간 없을 때 책의 머릿말과 서문 그리고 1장 읽고 결론 마지막 장 보면 다 읽은 거야. 중간은 그거를 설득하는 자료를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료 그래프가 막 나오죠. 그거 다 띄어. 넘어가. 경제 그 책을 볼 때. 결론책을 딱 봐요. 그래서 불황이 온다 안 온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학자가. 서문, 머릿말, 서문 1장.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1장에 모든 걸 걸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결론, 마지막 페이지. 그러면은 서점 가서 사야 돼. 그 자리에서 읽어. 그 자리에서 읽고 그 자리에서 암기를 해버려요. 그렇게 해야지 공부를 하는 거지. 누가 이거를 등록금 500만 원 내고 이거 한 권 공부합니까? 그런 시대 끝났습니다. 그런 시대 끝났어요. 학벌은 빨리 따고 좋은 학벌 많이 따고 그리고 공부는 효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학기 걸리고 반년 걸리는 공부를 교보문고 가서 3시간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간 과정은 난 전문가 아니니까 그거 10년 동안 연구할 시간 없어. 결론과 앞에 부분. 그리고 중간 거 궁금해? 그럼 목차를 보고 목차 중에 읽고 싶은 게 몇 장이 있어. 그럼 그것만 드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스킵을 하는 거야. 그 분야 전체를 스킵을 하는 거야. 그 분야가 엄청난 학문 시스템이, 그 학문 시스템을 내가 스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나도 다 얘기가 되게. 이걸 학생 때 해놔야 돼. 이게 언제 하는 거냐? 대학생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분야를 공부하는 건 대학교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연애하면 역적인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성령님이 주시는 얘기지. 네,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점심 안 먹어봐. 그러면 1시간 반 기도하지. 난 신학교 때부터 점심 굶고 기도했어요. 식당 다 전도사님들 갈 때 나는 예배당에서 공강실에서 내가 기도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두 끼 먹고 공부하시란 말이에요. 두 끼 먹고 사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성인병도 걸리지도 않고. 모든 학문에 능하도록 공부를 해야 돼. 서울대 못 가도 돼. 근데 공부가 안 돼. 그럼 대충이라도 다 배워놔야 돼. 자세히 배우냐 대충 배우냐 차이야. 대충 다 알아놔야 돼. 그 분야를 대충 다 알아놔야 돼. 농업하면 그 분야를 대충 다 알아놔야 돼요. 건축하면 내 집 마련할 때 어떻게 이거 건축을 하는지 그 기초공사나 이런 걸 다 대충은 알아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사기쳐. 그냥 무식하면 다 사기쳐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를 다 준비하는데 학업을 하는데 우리가 지혜를 받으려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예. 한 번만 더 기도하는데 저기다 올려놓으세요. 30분만 더 기도하고, 예. 기도 모임 마칠 수도 있습니다. 예. 지혜를 주세요. 우리 자녀들은 지혜를 주세요. 무릇 여러 가지 구할 것 중에 무릇 먼저 지혜를 구하라. 잠언서 말씀대로 하나님 서울대 가는 지혜가 아닌 더 높은 지혜 주세요.
하나님, 하버드 가는 지혜보다 더 높은 지혜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능가하는 거룩한 성령의 지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